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는 믿지 않는다. 내가 네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이 나를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믿지 않는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누구보다도 위대하시오.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오늘 전기가 나가가지고 속수무책이 전기가 나가니까 속수무책이되더라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속수무책이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바로 그 현존 상황이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읽었던 얘기를 한번 같이 나누어 보면 그렇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고 아무도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하느님의 생명을 빼앗아가 버리면, 하느님의 생명이 없으면 속수무책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사실은 우리 생활에서는 보니까 전기가 바로 생명 같아. 전기가 나가버리니까 첫째 인터넷도 나가버리지, 또 그 아무것도, 냉장고 나가버리지. 온 그 현대 문물 안에서는 전기가 꼭 생명 같아. 그러니까 전기 딱 나가니까 완전히 속수무책이 되는 상황을 경험하면서 이게 바로 하느님의 생명과 같은 거구나. 우리에게도 전기 나가버리면 속수무책이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반으로 해서 삶을 살아가는 아주 기본 베이스는 생명이 베이스로 깔려 있는 거야. 하느님의 생명이 베이스로 깔려 있어서 그 하느님의 생명 위에 이러저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죠. 나는 그들에게 생명을 준다. 생명 자체가 하느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이 생명을 근거로 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죽지 않을 거다. 전기 나가버리니까 다 죽어버렸어. 냉장고도 죽어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시는 것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하느님의 생명이다. 아무도 그것을 아버지의 손에서 앗아갈 수가 없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고 대답해 주셨다. 방금 제가 지금 한 30분, 한 40분 전에 전기가 나가가지고 옆에 친척분 도움으로 전기 누전 어디가 지금 2층이 안 들어와요. 1층은 다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그 전체 차단기가 있고 그 다음에 부분 한 4개인가 차단기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1번 차단기, 2번 차단기, 3번 차단기, 4번 차단기가 있는데 1번 차단기는 올리면 내려가고 올리면 전체가 꺼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2, 3, 4번은 켜지는데 1번에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1번을 보니까 2층의 어느 지점에 아마 누전 상태인 모양이에요. 전기를 끊어버리면 아웃이야. 그런데 하느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온 천하에게 이 전기라고 하는 생명을 끊어본 적이 없어. 천지창조 이전부터 이 생명이 시작되었고, 말씀이신 로고스의 생명이 시작되었고, 그 로고스로서의 말씀 생명은 하느님과 똑같았고 하느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온갖 세상 만물이 시작되었고 만물 없이 로고스 말씀 없이 시작된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그 말씀이 곧 생명이었고 그 생명이 빛으로 세상을 비추고 있는데 사람들은 빛보다 뭘 더 사랑했다? 어둠을 더 사랑하더라. 오늘 저기 전기 나간 체험이 오늘 요한복음 1장을 다 설명해 주고 있어. 그리고 오늘 이 강의 전반 줌의 전반을 설명해 주고 있어. 하느님은 생명이시다. 하느님은 전체 생명이시다. 하느님은 바로 존재 자체이시다. 하느님은 생명 자체이시다. 하느님은 곧 진리 자체이시다. 이 진리, 생명, 존재 자체가 바탕이 되어서 그 위에 온갖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 그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전체 생명, 전체 존재, 그 생명 자체는 무엇보다도 소중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 아버지의 손에서 그 생명을, 그 존재를, 그 진리를 앗아갈 수 있는 것이란 도무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기가 막힌 얘기를 오늘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걸 믿는 사람, 아버지의 생명을 믿는 사람은 아버지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신 그 생명으로 산다.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니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들은 영원히 죽지 않을 거다.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앗아가지 못할 거다. 당신 음성을 듣고 그대로 따르는 자는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주시는가 하면 당신 자신을 온전히 아버지께 바침으로써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남에게 주려면 먼저 자기가 그것을 지녀야 하잖아요. 예수님은 당신 목숨을 온전하게 하느님 아버지께 바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지. 하느님의 촛불이 다른 초에게 불을 옮기려면 자신은 옮겨지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옮기잖아요. 우리가 촛불혁명 해봤잖아요. 촛불 시에 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하늘 촛불을, 하늘 불빛을 옆에 전달해주면 내 빛이 줄어드나요? 줄어들지 않으면서 그 촛불이 옮겨지지요. 그분은 바로 스스로 영원한 생명을 지니신 분이면서 당신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아무도 뺏어갈 자가 없죠. 누가 무엇을 뺏으려면 빼앗기는 자보다 힘이 세야 하는데 그분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선언하신 대로 이미 모든 상대를 꺾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느님의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내가 바로 영생을 주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게서 그 생명을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8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내올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박해입니까? 그리고 공고한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입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력자들도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결코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듯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생명은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의 생명임, 하느님의 생명 자체입니다. 하느님의 존재 자체입니다. 하느님의 진리 자체를 지금 여기 그 진리를 지금 여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순간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이기에 우리에게서 어떤 사람도 어떤 세력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은 이 사랑을 앗아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느님이 사랑이신 까닭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느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꺾을 자는 도무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자를 그리스도의 손에서 힘으로 뺏어갈 수는 도무지 없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믿지 않는 자, 스스로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스스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느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자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거부하는 것. 스스로 등지고 떠나는 자를 그분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때 쓰는 말이 속수무책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하느님도 어쩔 수가 없어.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아. 나는 내 힘으로 살아. 나는 내 개별적 존재로 살아. 나는 내 힘으로 살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느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가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다. 아버지의 사랑이다. 지금 여기 이것, 눈앞에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그것,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랑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이겁니다. 매일 매순간 한순간도 사라지지 않는 그 생명이 바로 내가 순간순간 매일매일 찰나찰나 살아가고 있는 그 생명이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하느님의 사랑이요, 하느님의 생명이요, 생명 자체이요, 존재 자체이요, 진리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것을 아버지의 손에게서 앗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지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작은 것을 큰 것 속에 감추고, 사람들은 내가 잘 감추었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밤이 되면 누가 그것을 훔쳐낼 수 있으니 큰 것 속에 작은 것을, 큰 것 속에 작은 것은 들어가고도 충분히 남는 자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만일 천하를 천하에 감춘다면, 하늘을 하늘로 감춘다면 도둑은 말할 것도 없고 도둑 만든 물건도 있을 수 없습니다. 훔쳐다가 감춰둘 빈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눈앞에,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이 생명이 바로 하느님 자리임. 하느님의 놀라운 그 전체 생명 자리임. 전체 존재 자리임. 진리 자체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는 들어가지 못할 그 무엇이 없습니다. 세상 천지 어느 구석 아버지 품 아닌 것이 없습니다. 세상 어느 구석 아버지의 사랑 아닌 곳이 없습니다. 누가 무엇을 아버지의 품에서 앗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어느 도둑이 제 집 물건을 훔쳐서 제 집 창고에 감춘다면 그것을 두고 물건을 훔쳤다고 말할 수 없는 거지요. 하물며 만물을 지으신 하느님은 만유보다 더 크신 만유 가운데 누가 그분의 손에서 그분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지요. 천하를 천하에 감추었을진데
감춰진 천하가 그것을 감춘 천하 완전히 둘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상대 세상이라고 한다면 아버지는 절대 세상을 가리킵니다. 아무리 상대 세상에 서로를 숨긴다 해도 절대 하느님 앞에 숨길 순 없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눈앞에 지금 여기 눈앞에 이것이 바로 절대 하느님 안에서 살고 있기에 그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열리는 게 우리는 누구 생명? 하느님의 생명, 절대 하느님의 생명, 절대 하느님의 존재, 절대 하느님의 진리 그 자체를 살고 있기에 이미 우리는 하느님의 구원 가운데, 이미 하느님의 은총 가운데, 하느님의 사랑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살게 되는 거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이다. 그래서 나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실제가 아닌 오고 가는 것이지요. 시공간의 이 모든 것들은 다 실제가 아닙니다. 나와 이 세상은 이름뿐이고요. 그리고 이미지일 뿐입니다. 이미지와 이름은 진짜 실제가 아니죠. 진짜 실제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인 바로 하늘 생명, 그것이 진짜 존재입니다. 직접적으로 살아있는 이것, 이게 전부죠. 이것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고요. 눈앞에 이것 안에, 전체 생명 안에 우리의 삶 전반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시공간 안에 사는 나는 이름이요. 이 세상과 나는 이름일 뿐이며 이미지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는 항상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인 눈앞에 이것, 지금 여기 현존하는 이것, 눈앞에 펼쳐지는 이 순간순간 찰나찰나 그것이 하느님의 생명으로 지금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그 생명입니다. 이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 때 우리는 일신우일신, 매일매일 새로운 날을 살 수 있죠. 일일시호일, 매일매일 좋은 날이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새로운 날이거든요. 어제 오늘을 사는 게 아니고 순간순간 새로운 오늘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시공간 안에서의 나를 살면, 이 세상 안에서의 나를 살면 이름과 이미지로, 기억과 생각과 망상으로 기억의 종으로 살게 됩니다. 이미지의 종으로 살게 됩니다. 생각의 종으로 살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는 봐봐요. 동서남북도 이름일 뿐이죠. 우리 인간이 지어놓은. 생로병사도 인간이 지어놓은 이름일 뿐이죠. 이미지일 뿐이죠. 남녀노소도 인간이 그렇게 구별해 놓은 이름일 뿐이죠. 이미지일 뿐이고. 실제는 뭔만 있어요?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의 생명, 하느님의 존재 그 자체가 실제하고요. 그리고 인간의 기억 속에 들어있는 분별심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름이나 그리고 이미지와 생각들은 사실상 실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세상을 살면서 뭘로 살아왔냐면 분별심인 생각으로 살았고요. 이름으로 살았고요. 이미지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분별심의 종, 이름의 종으로 살아온 거지. 생각의 종으로 살아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고, 생각에 얽매이고 있었고, 생각에 묶여 있었고, 과거의 기억 속에 묶여 있었고, 과거의 생각 속에 묶여 있었고,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의 언어와 이름과 관념 속에 묶여 살았다고 하는 게 분명하죠. 그래서 우리 삶이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참된 자유는 이 시공간의 분별심인 이름이나 이미지가 아닌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 때 우리가 이 이미지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그 이미지로부터 해방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느님에게서부터 부여받은 이 생명,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 생명, 그 생명이 바로 영원한 생명인데 그 생명으로 살 때 비로소 온전한 해방과 구원의 역사를 지금 여기서 살게 된다는 거죠. 현존하는 생명 자체가 나입니다. 현존하는 존재 자체가 나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현존하는 생명 자체가 진리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것, 이 나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살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느님의 안목이 열리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는 이 고백이 가능해진 거죠.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나는 아버지와 온전히 하나라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 성령의 도우심을 입은 자만이 그 고백이 가능한 거고, 그 고백은 바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깨달음이며 동시에 그것을 믿는 자의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여기 나는 있다고 하니까 있는 거고, 없다고 하면 없는 것이 되고, 아름답다 하면 아름다운 것이 되고, 추하다 하면 추한 게 되고, 높은 사람이라 하면 높은 사람이 되고, 주인, 이게 이제 창조주가 되는 거예요. 눈앞에 이것. 항상 지금 여기 함께 있는 이 나가, 진리인 내가 창조주가 되어서 내가 곧 보는 대로 보게 되고, 내가 느끼는 대로 느낄 수 있게 되고, 내가 경험한 대로 경험하는 창조주로서의 나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보는 자와 보는 대상이 성령 안에서 하나이면서 보는 주인이 보는 대상과 온전히 늘 하나로 살게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 눈앞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생명 이전의 거요. 이것이 바로 말씀 자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름을 붙이기 이전, 분별심 이전의 것, 생각 이전의 것, 감정 이전의 것. 그러니까 산하대지가 전부 다 이 생명으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아까 전기가 나가버렸거든요. 전기가 생명 자체잖아요. 이 전기라고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온갖 문명사회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전기가 아웃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명 장소 상황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김치 냉장고 나가버렸죠. 큰 냉장고 나가버렸죠. 인터넷 나가버렸죠. 그리고 노트북도 안 되죠. 그리고 전기, 조명도 안 되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전기가 기반이 되니까 다른 어떤 생명들이 움직일 수 있었던 것처럼 하느님의 생명이 기반이 되어야 비로소 그 안에 온갖 것들이 시작되는 것과 같죠. 지금 여기 눈앞에 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 생명이 바로 전기와 같은 거죠. 그게 제1의제라고 합니다. 제1의제를 기반으로 해서 분별심으로서의 이름과 관념과 생각과 그리고 산하대지 꽃 그리고 온통 모든 생명들이 그 하느님 생명을 기반으로 해서 그것을 의존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시공간에 있는 우주 만물이 자기 자신이 실제인 줄 알고 살았는데 진실을 알고 보니 그 하느님의 생명이 기반이 되어서 다른 생명들이 하나 둘씩 개체 생명들이 살고 있었더라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지금 여기
눈앞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 하느님의 생명을 기반으로 해서 하느님의 존재 자체인 하느님을 기반으로 해서 온 천하가 작동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오직 눈앞에 있는 이 하느님의 생명이 전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파도들이 바다에게 묻습니다. 바다를 찾아달라고. 어디? 누가 바다예요? 자기 자신이 바다지요. 물속에서 고기들이 살면서 물을 찾아달라고 합니다. 눈앞에 생생하게 살아 헤엄치고 다니는 그 물 한가운데 살면서 물을 찾는 것과 같은 거죠. 소를 타고 소를 찾고 말을 타고 말을 찾고 등불을 들고 등불을 찾는 것과 같은 인생사가 바로 그런 거죠. 내가 훌륭하고 근사한 사람이 되려면 내가 바로 진리라는 사실을, 내가 바로 하느님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내가 바로 하느님의 존재 자체라는 사실을 알아차릴 때 비로소 이 하느님의 생명과 온전히 하나인 나를 통해서 온 천하가 거기서 물결치고 그리고 살아 숨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뭐라고 해요? 나는 생명이요,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진정 나는 더 이상 속수무책입니다. 내가 없이는 도대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생명이 없이는 도대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전기가 나가버리니 도대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전기 자체인 것처럼, 나는 빛 자체인 것처럼, 나는 하느님의 생명 자체입니다. 나 없이는 도대체가 인생이, 도대체가 삶이, 도대체가 그 무엇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견문각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시공간의 나와 세상, 그것은 시공간에서 드러나는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이름일 뿐이에요. 그죠? 이미지일 뿐이에요.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는 전기가 실제인 것처럼. 그죠? 냉장고가 실제가 아니에요. 전기 없으면 냉장고 아웃이야. 전기 없으면 김치냉장고 아웃이야. 인터넷도 아웃이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런 것처럼 하느님의 생명 없이는 난 아웃이야. 개체 생명은 아웃이야. 전체 생명인 전기가 있어야 바로 온갖 것들이 다 돌아가듯이, 나와 이 세상이 돌아가듯이, 그 온 천하의 기반은 하느님의 생명,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전체 생명, 하느님의 존재, 하느님의 진리가 그 기반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요, 이제 밤하늘에 별이 보이면 별이 뭐요? 별이 나요. 개구리 소리가 들리면 뭐요? 개구리 소리가 나요. 고양이가 가끔씩 짝짓기를 하는지 시끄럽게 떠듭니다. 그 고양이 소리가 뭐예요? 나요, 나. 이 전기 없이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이 하느님의 생명과 똑같은 나, 이 나 없이 어떤 것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주객이 완전히 합일되는 거죠. 하늘, 땅, 우주, 만물이 다 누구요? 나요, 나. 전기요, 전기. 하늘, 땅, 만물이 다 전기 없이 안 되듯이 하늘, 땅, 만물이 하느님의 생명 없이 그 어떤 것도 작동할 수가 없어. 하느님의 생명이 뭐예요? 눈앞에 이 생명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리고 여기, 그리고 눈앞에 펼쳐지는 이 생명. 이게 바로 하느님의 생명이거든요. 자, 제 목소리가 들리죠?
줌에 있는 제 목소리, 듣는 자가 바로 설법하는, 설교하는 이 목소리와 똑같습니다. 듣는 자 없이 지금 말하는 자의 이 말은 도대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생명 없이 이 소리는 도대체 들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으로 하느님의 생명을 근간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하느님의 생명이 있는 한 어떤 것도 하느님의 생명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전기만 기반으로 딱 되어 있으면 전기를 껐다 켰다 한다고 해서 전기가 없는 거예요? 금방 켜지죠? 마음대로 켜질 수 없는 게 아니죠. 개별 생명은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건 괜찮아. 왜냐하면 기반으로 전기가 있으니까. 어제 제가 줌을 하다가 모기 한 마리를 잡았어요. 모기를 잡는데 어떤 사람들은 생명을 죽였다고 죄의식을 느낀대요. 그래서 아이, 모기 생명도 귀한데 모기 한 마리를 잡다니, 모기 생명을 죽였으니 모기를 위해서 미사봉원을 하나 해야 되겠다. 그럴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눈앞에 모기가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죽였어. 이게 뭐예요? 모기를 죽인 거예요? 모기가 죽였다고 하느님의 생명이 죽은 거예요? 없어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했어. 이런 걸 바로 생사를 쓴다고 그래. 죽음과 삶을 삶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없어. 하느님의 생명만 있거든. 영원히 죽지 않는 하느님의 생명만 존재하거든. 그 생명으로 지금 우리가 살거든. 그래서 그것을 아는 것을 지무생사라고 그래. 그것을 온몸으로 하느님의 생명만 존재하고 우리의 개별 생명은 하느님의 생명에 의존해서 사는 생명이다 라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것을 채무생사라고 그래. 생사는 없어. 그런데 그것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거야, 생명을. 그런데 그 하느님의 생명을 껐다 켰다 할 수 있어. 이거 용무생사라. 우리가 그래서 전기 스위치를 올렸다, 필요하면 올렸다가 필요하지 않으면 껐다 그러는 거잖아요. 전기는 기본으로 켜져 있어. 그것을 켰다 껐다 할 수 있는 게 바로 용무생사예요. 생사가 하느님 생명만 있어서 생사가 없어. 죽고 사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모든 것은 지금 여기 눈앞에 하느님의 생명만 있을 뿐, 개체 생명은 껐다 켰다 한다 해도 결국 사실은 죽음이 아니요, 삶이 아니요. 그것이 죽었다고 해서 죽은 게 아니고 살았다 해서 산 게 아니잖아요. 바다의 파도가 일어났다 사라졌다고 해서 죽음과 삶이 있는 게 아니고 출렁거릴 뿐이요. 왔다 갔다 할 뿐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도 매일 매순간 죽었다 살았다를 반복하면서 하느님의 생명을 살아. 자, 들숨이 뭐요? 하느님의 숨을 들이쉬는 거예요. 날숨이 뭐요? 하느님의 숨을 내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우리는 살았다 죽었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를 반복하면서 순간순간을 사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그런 의미에서 죽음도 없고 삶도 없는 거야. 오직 하느님의 생명만 있는 거지. 잠잘 때 우리 죽은 거지 사실은. 그런데 아침이면 일어나지. 잠잤다고 해서 죽고 살았지만 실제로는 죽음도 삶도 없는 거야. 이제 조금 더 나가서 우리의 육체의 죽음이 소멸된다고 해서 육체의 죽음이 죽었다고 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육체 생명이 다시 산다고 해서 산 것도 아니야. 늘 하느님의 생명만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눈앞에 이 생명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죠. 그렇잖아요. 12제자들,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12제자들이 모두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셨어요. 그때 도마가 나는 직접 내 눈으로, 내 손으로 예수님의 옆구리에,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못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는 그분을 믿지 못하겠어. 그렇게 얘기하죠. 그건 누구 생각이요? 의심하는 도마의 생각이었어. 그건 생각으로 그랬던 거예요. 정말 나는 확인해봐야 믿을 수 있다. 그리고는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그리고 확인해봤어. 그 확인은 언제 확인해본 거예요? 눈앞에 살아계신 하느님을 확인하면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미지일 뿐, 그리고 생각으로 하는 그 의심이야말로 의심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실제가 아니다. 실제한 것은 늘 눈앞에 지금 여기 이 생명, 이 하느님의 생명, 이 하느님의 생명만 늘 영원한 생명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도마는 무릎을 팍 꿇어. 오메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내가 의심을 했군요. 내가 생각으로 살았군요. 내가 분별심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이 관념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내 생각으로, 내 이름으로, 이미지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실제로는 늘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살아계신 당신을 이제서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토마를 기억합니다. 직접 지금 여기 눈앞에 이 현실을 만져보라. 그리고 보라, 만져보라, 맛보라, 느껴라. 눈앞에 만지는, 눈앞에 경험하는, 눈앞에서 느끼는 그 생명이 바로 하느님 생명과 똑같은 생명인기라 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있는 이 자리, 이 현존 자리가 바로 하느님이 계시는 자리입니다. 이게 바로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 자리입니다. 이 직접적인 나,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한다는 것은 오직 나만이 그 생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을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 하느님의 생명은 어느 누구도 나를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나만 경험할 수 있는, 나만이 체험할 수 있는 그 생명, 그게 바로 눈앞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분별심으로 드러나는 생각과 망성과 이름과 이미지, 그건 생명 없는 거야. 생명 없는 거야. 생각, 이미지, 개념, 이름, 이미지, 그런 것들은 진실이 아니야. 진리도 아니야. 그냥 그림자일 뿐이야.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생각으로 살려고 해. 과거의 기억으로 살려고 해. 이름으로 살려고 해. 이미지를 가지고 온 세상을 판단하려고 해. 진짜 생명은 눈앞에 내가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고 하는 이게 하느님의 생명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게 뭐냐 하면 현존뿐이요. 이것만이 하느님이 내게 주신 온전한 생명이요. 이게 바로 삼위일체 신비를 온전하게 깡그리 남김없이 하나도 부족함 없이 완벽하게 드러내 주신 생명이 하느님의 생명이요. 전기와 같은 거라니까. 그 전기로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 하느님의 생명으로. 그것이 바로 이 안목이 열리면 우리는 온전히 늘 하느님과 한 생명임을 고백할 수 있죠. 그래서 보이는 대상 경계는 실제가
아니다. 생각과 감정, 그것은 실제가 아니다. 온전히 실제하는 것은 보는 이 생명. 아시죠? 느끼는 이것, 눈앞에 경험하는 이것, 온갖 것들을 아는 이것, 이것이 진짜다, 그런 거예요. 어때요? 박수 소리 들리지요? 듣는 그것만 실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나는 나를 믿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뭘 믿어? 눈앞에 이 생명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하느님의 생명으로 산다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 여기 눈앞에 이 생명을 준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죽지 않을 거다. 아무도 내가 그들에게 맡겨놓은 그 생명을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하느님의 생명이다. 그건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오직 지금 여기 눈앞에 현존뿐 하느님뿐 하느님의 생명뿐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살 수 있죠? 이걸로 살고 있죠? 늘. 현존을 살지 않는 사람은 1도 없어. 믿지 않기 때문에 그걸 놓치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이 현존을 살지 않고 생각, 분별심으로서의 생각과 그리고 이름과 이미지를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그래.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 오직 하느님만 너희의 주님으로 섬기라 라고 하는 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둘이 아닌 지금 눈앞에 있는 지금 여기 살아있는 이 생명만을 살라라는 그 계명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 오직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오직 주님이신 하느님만 섬겨라. 이 말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느님의 생명을 살라는 얘기입니다. 아, 그렇구나. 둘이 아닌 하느님과 나는 온전한 하나구나. 우리는 늘 이 하느님의 삼위일체 신비를 살고 있구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하나 된 이 성령의 안목으로 우리의 삶은 늘 축복과 은혜와 사랑과 자비 가득한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느님의 사람들이고, 이미지를 믿는 사람들, 이름을 믿는 사람들, 그들은 바로 우상을 믿는 사람들이지. 오늘도 이름과 이미지는 내가 아니다. 오직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끊임없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느님을 드러내는, 하느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오직 하느님만이 주인이시라고 고백하죠. 보이는 온갖 것들은 다 everything, 모든 것은 하느님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그 하느님과 나와 하나인 나는 뭐예요? 이 세상 전체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 세상 전체가 나와 둘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특별히 그리스도교는 이렇게 세상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빛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세신학에는 부정신학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부정신학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는 것은 하느님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대상 경계는 하느님이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뭔만 남아? 아무것도 없는 듯 계시는 하느님만 남아. 그러니까 온갖 전체가 다 하느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신학이 부정신학으로 드러나는 하느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하느님은 그 무엇으로도 규정할 수 없는, 그 어떤 이름으로도 말할 수 없는 야훼 하느님이십니다. 너희의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이름으로 부르면 하느님이 우리의 손아귀에 들어오는 것처럼 실제로 그건 하느님이 아닌 거지요.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을 알 수가 없어. 알 수 없는 분, 이해할 수 없는 분, 잡을 수 없는 분, 찾을 수 없는 분, 가질 수 없는 분, 소유할 수 없는 분. 그런데 알고 보았더니 하느님과 그 하느님과 우리는 온전히 처음부터 하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